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샬롬의 하나님, 곧 평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참고 참고 또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국률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들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곧 사도신경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십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거룩한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 있는 피조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통치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그 처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 인간들이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변질되었다라는 것. 곧 사탄의 유혹,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교만이 더 커져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살게 하셨던 그 낙원, 곧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내려주셨던 형벌, 곧 그들에게 물으셨던 책임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낙원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낙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세상 죄 가운데 모든 악함과 모든 더러움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곳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지금껏 흘러오게 되었던 것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어갔고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멸망하는 이 피조 세계의 모습이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 온 인류, 온 천하 만물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해가는 인간들, 죽어가는 인간들, 멸망하는 피조물들, 멸망하는 천하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것을 방관하시고 나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은 선택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선택.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 선택이 바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셋 이후로 태어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노아 이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는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그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계속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시작하시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온 천하 만물을 죄 가운데 있게 했던 바로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너희들은 이제 다 떠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 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만들었던 그 처음 만들었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나는 너희를 택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우리 인간의 모습,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통치의 대리자, 그것은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너희는 나의 형상이다, 너희는 통치의 대리자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다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여전히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여전히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거룩한 목적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역사는 계속 되는 것이에요. 바로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한 사람으로 지목받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렵다고,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십계명이 되는 거고,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약 성경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곧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거룩한 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글로 기록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이, 이 거룩한 역사가 인간들의 끊임없는 거부, 인간들의 그릇된 선택, 불의의 선택,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도전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인간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내팽겨쳐지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죽음의 역사, 멸망의 역사가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간들의 역사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수많은 인간들, 여전히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인간들, 악을 행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전염시키고 그 악을 강요하고 나아가서는 그 악함을 오히려 가르치고 전수해 주면서 더 나아가서 악을 선하다고 착각하게 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 인간들의 역사, 그 인류의 역사, 그렇게 죽어가는 역사,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도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도 오신 것이 아니고 직접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함께 교제하게 하고 우리 인간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면서 더 이상 멸망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더 이상 죽음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는, 죄로 인해 죽지 말고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임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19절에서는 아버지가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20절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신다. 심지어는 21절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아가서 세상을 심판도 하신다.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옮겨가시기도 하시고 26절에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시고 29절에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든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나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바로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 모든 내용을 너희가 믿느냐, 믿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이 방법을 너희들이 인정하느냐,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38년씩이나 오랜 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던 한 병자를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정말로 누가 보아도 아주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해달라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해달라고, 더 연약한 이들, 더 불쌍한 이들을 더 많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기는커녕 그렇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작당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수많은 함정들을 파서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고, 인정할 수 있겠냐고, 너희도 이 선택 속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를 네가 대라고 그렇게 그들은 또 한 번 도전합니다. 믿지 못하는, 아니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 믿지 않음을 선택하는 유대인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 믿지 않음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구원자, 이 세상의 메시아, 이 세상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그들의 교만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것은 마치 메시아는 이러해야 돼, 그리스도는 이런 조건에 부합돼야 돼, 적어도 우리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러이러한 조건에 합당해야 돼 라고 그렇게 내 조건을 걸면서 그것에 부합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 그것을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이런 자격 조건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메시아는 이런다, 메시아는 이러하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렇게 정해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 살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번영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인간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인데, 유대인들은 죽이고 멸망하고 하는 길을 끊임없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은 적어도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의 악함의 모습을 보면서 왜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혹여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평가는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악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악하게 안 보십니까? 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더럽습니다. 그들과 동조하는 겁니다. 라고 도전하는 것인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나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더럽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 불의하네요. 너무 부정하네요. 너무 거짓되네요. 너무 악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세계와 이 창조의 섭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살 수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지구를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산소라고 하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를 통해서 그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우리의 식수라고 하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죽음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하고 그러다가 어떤 병에 걸려서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과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서 그 어떤 인간도 자유롭게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구원입니다. 죄인 된 인간 스스로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인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죄를 짓고 죄에서 허덕이며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그 영혼의 죽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그것을 믿고 따르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또 한 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가 아닌 이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이 세상의 본보기를 따라서,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느냐? 내 마음은 너희들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잘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삶의 교훈을, 삶의 본보기를 잘 본받아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그 마음이신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문익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 이번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